다섯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편지라는 내용으로 신약의 서신서, 바울과 다른 기록자들이 쓴 서신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 서신서로 들어가기 전에 신약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서신서로 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서신서 내용인데요. 12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 보면 이 12개의 주제를 가지고 서신서를 오고 가면서 중요한 주제들을 선택해서 이제 내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신실함이라는 주제로 이제 신약 기록자들이 쓴 편지 글을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신약 성경 27권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짧게 훑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먼저 신약 성경을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카테고리로 성경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있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을 한 내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서신서,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글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또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잠시 뒤에 그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요, 예언서 혹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묵시록 혹은 예언서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신약성경 27권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복음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사복음서 말씀드린 대로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의 관점으로, 같은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본다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이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도 비슷해요. 구조도 그렇고 표현 방식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읽을 때 좀 혼동되었던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약간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해놨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 세 개의 복음서가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들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자, 공관복음서의 특징, 예수님의 생애를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과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순서를 보게 되면 약간씩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침례, 그리고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여정, 그리고 순환과 죽음, 부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어가는 것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루살렘 여정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대략
7일, 마지막 일주일 플러스 부활까지 하면 3일이 되겠죠? 한 10일간의 기간의 내용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대략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체 내용에서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공간복음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요. 공통 참고 자료를 사용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이제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숙제를 하게 되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들을 찾는 거죠. 자료들을 찾았는데 이 자료들을 공통 자료를 찾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록자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참고 도서가 같은 것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복음서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시납틱 가스펠, 우리말로는 공간 복음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부터 이제 좀 들여다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독자가 있습니다. 마태가 이제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의 내용을 전개해 가지 않겠어요. 주된 독자층은 유대 땅에 거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마태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내용으로 글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이 되겠죠. 구약 성경이요. OT. 그래서 마태는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한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글을 써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선지자 누가 말하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런 식의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또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마태는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 유명한 족보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다윗을 등장시키고 그렇죠?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익숙한 인물들이죠. 아브라함, 다윗 하면 유대인 족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익숙하고 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독자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로마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 유대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이방 사람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유대 율법이나 전통을 덜 강조합니다.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덜 강조해요.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 율법이나 전통을 덜 강조하는 특징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누가복음이 되겠는데요. 자, 누가복음의 독자는 독특합니다. 누가는 글을 쓸 때에 한 사람을 향해서 글을 썼어요. 그 독자가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공직자입니다.
정확하게 그가 어떤 공직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1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가 로마의 공직자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이제 글을 썼지만은 또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쓴 글이 그와 더불어서 또 로마 세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한 이방인들에게도 그 글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non-Jewish audience,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에게도 뭐 전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도 누가복음의 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열방의 구주이심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유대인, 주이시의 메시아 이것을 강조하죠. 근데 누가는 범위를 확대시켜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사람, 그리고 넌 주이시, 비유대인이라고 하는 더 많은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계의 구주이심을 강조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의 독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주이시와 넌주이시를 다 포함하는 독자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층으로 볼 때는 가장 두터운 독자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초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신학적 의미가 부여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가 가장 어려운 복음서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요한복음서가 되겠죠. 요한복음서가 가장 어려운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 theological 그 미닝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요한복음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네 개의 복음서의 간략한 특징들을 배웠으니까 이제 시험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이거 먼저 해야겠네요. 사복음서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은요,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 이 전체 내용을 이제 공간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가 없어요. 뒤죽박죽입니다. 시간 순서가. 다른 복음서는 시간 순서들을 기록을 했고요. 이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어떤 일을 하셨어? 라고 질문을 하고 알고 싶다면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다음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골라보세요. 어느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내용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어느 복음서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자,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어느 복음서일까요? 자, 특징을 보세요. 특징 중에 그렇죠. 구약성경 예언의 성취가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건 도대체 어느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자, 성경의 특징을 보세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다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의 디비니티, 신성을 강조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내용 아니겠어요? 네, 1장 1절이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성경의 법이기도 하지만 유대 전통이죠. 자, 유대 전통을 무엇인가 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예요? 네,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마가복음서가 되겠죠. 마가복음서. 마가복음서는 2장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족보인데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셉의 오이는 헬리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헬리예요. 그리고 한창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에노스가 등장하고요. 셋이 등장하고요. 아담이 등장하고 하나님까지 족보가 올라가요. 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 어느 성경이 이에 맞는 성경일까요? 네, 그렇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방의 구주이심을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흘러내려갑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니버셜 가시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각각의 기록자들이 그 독자가 정해져 있고 그 독자에 맞게 독자의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이제 기록한 특징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생에 관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서인데요.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제루살렘 처치.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역사 기록이죠. 사도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또 신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자,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루카라고 하죠. 자, 루가가 기록했는데요. 루가는 성경을 2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서가 되겠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이 되겠는데요.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고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논리적 구조가 탄탄합니다. 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또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겠죠. 자,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련된 것이에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픽션이 아니다. 논픽션 스토리다 이거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했습니다. 제가 여기 강조점을 넣었는데요.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도 있지만은 4개의 복음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4개의 복음서만 성경의 캐논,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으로 선택받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들이 그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서관에 책 4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40권이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것이요. 많은 사람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글을 쓰기 전에 이제 리서치를 꼼꼼하게 한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제가 말씀드렸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도 그래요. 차례대로 기록했대요. 이는 각각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써 내려가죠. 자, 이렇게 첫 권을 쓰고요. 첫 권을 쓰고 나서 두 번째 책을 쓰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챕터 2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누가복음서죠.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거든요. 24장 내용을 아주 몇 단어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사도들에게 명하심, 승천하심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네, 누구한테 쓴 겁니까? 네, 데오빌루죠. 독자인 데오빌루에게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그림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오순절 성령 임재와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의 시작을 출발을 해서 교회가 당했던 핍박의 내용, 사울의 회심, 그리고 사울 혹은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까지 가서 2년 동안 보내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특별히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사도행전 28장까지 써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으로 이제 구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대략적인 챕터를 말씀드린다면 1장부터 8장까지를 말할 수도 있겠고, 혹은 좀 넓게 잡은다면 11장까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장까지 잡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바울과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는 13장부터 28장까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구분지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복음 전도 사역을 누가가 자세하게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까지, 이제 유럽 지역까지 퍼져 나가는 내용을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 놓은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5권을 살펴봤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22권이 되겠죠. 이 22권을 또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은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묶어 놓았는가 하면요. 로마서를 큰 집이라고 말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작은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 두 개의 편지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신자들에게 쓴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쓴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주로 강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삶에 대해서 주로 강조해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약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대략 구분할 수 있다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5장부터 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울이 편지기를 써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옥중서신이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할 때 쓴 것이거든요. 자, 참고로 바울은 3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략 7년 정도를 감옥 생활을 했어요. 3분의 1 이상, 3분의 1 더 되네요. 덜 되나요? 하여튼 7년 정도를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감옥 생활을 했죠.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내용을 썼어요. 이 편지 그들의 내용은요,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옥중서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의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스트럴 에피스토리라고 하는데요.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와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예요. 물론 그 안에는 교회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칠 것이고 어떻게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나갈 것인지를 강조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있습니다. 그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내용은요,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제가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이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썼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록자를 알 수 없다 말을 하기도 하죠. 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자,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한계. 율법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만 죄를 치유할 수는 없다.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구약의 어려운 성경이 레비티커스, 레위기라면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상당히 까다로운 책입니다. 자, 그래도 히브리서 핵심 내용은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풀어나갑니다. 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물론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 하면 야고보서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 1, 2, 3서가 있는데요. 자, 요한 1, 2, 3서는 누가 썼는가 하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있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쓴 내용이 되겠는데요. 핵심 내용은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권면과 참된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 1, 2, 3서의 핵심 내용은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교회 중에 프로블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새서문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이제 신자의 생활을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요한 1, 2, 3서를 봤으니까 유다서를 봐야 되겠죠. 유다서도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유다서의 핵심 내용, 유다서는 한 장이거든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유다는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신자의 참된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유다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책이네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승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격려와 경고 메시지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한 격려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0장 이후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신약 27권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서 혹은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어요.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셀베이션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노니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 개인의 사사로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능력입니다. 능력. 네, 능력. 파워예요. 파워.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고요. 교훈도 주고요. 책망도 주고요. 바르게 하고요. 의로 교육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이죠. 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유대 광야, 이스라엘 남부는 아니고 중부 아래쪽인데, 그곳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는 공동체가 살았는데, 이 공동체가 남긴 것 중에, 이 공동체는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 사이에 이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써서 후대에게 남겨준 겁니다. 여기 글 보이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쿰란 공동체가 쓴 성경이 발견되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걸 펼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가죽에다가 성경을 써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었어요. 왜 이 성경을 남겨주었을까요?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와 같이 성경을 읽어야 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남겨줬다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왜요? 밥 먹어야 살듯이 성경을 읽어야 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밥 먹듯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우리 스스만교회의 모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